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물론 여러 외국어도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우리에게 언어를 준 거예요.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가라사대 하면서 복을 주고, 또 아담이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아담이 그 언어를 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을 그 짐승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는 인간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짐승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라만상에는 언어가 없을까요?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거의 모든 창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조금 전에도 찬양 드린 것처럼 큰 물결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할지어다 했을 때 잠잠해져요. 또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죠?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시편 19편 또 찾아봤지만 모든 태양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사람과 교제하고, 이 인간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가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타락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했는데, 타락하는 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용해야 될 이 언어를 누구와 사용하나요? 사탄과 사용하는 거예요. 뱀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라고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사탄이 꼬여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 언어가 이제 원망, 불평, 짜증.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을 때 아들 네 동생 아벨은 어딨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언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향을 가지고, 타락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른말, 고운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그냥 우리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언어의 사용이
언어의 회복이 아니에요. 고운 말 쓰고 불평 안 하고 짜증 안 낸다고 해서 나는 말로 실수를 안 해, 나는 말로 죄를 안 져,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의 회복이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제 짐승의 이름도 지는 것처럼 이 세상과 관계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건 뭡니까? 타락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됐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회복의 믿음이 있다면 뭐도 회복이 돼야 될까요? 우리 언어도 회복이 돼야 돼요. 언어도.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 혀, 입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변화되는 게 뭘까? 우리의 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장 늦게. 가장 빨리 변화되는 건 우리의 가슴인 것 같아요. 은혜를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험하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깨달은 다음에 이게 손과 발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제일 늦게 변화되는 게 이제 이 우리의 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완성품이다라는 뜻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텔레이오스, 텔레비전, 텔레스콥, 망원경이죠. 텔레폰, 이 텔레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적. 그래서 텔레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것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텔레이오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이 바르게 된다고 구원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말까지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 씌운다는 것은 뭡니까? 굴레라고 하는 건 제갈이에요. 제갈. 우리의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의 완전한 회복을 누린 사람은 그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짓거리고 싶을 때 다 짓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스랍을 보내가지고 제자들 피인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다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요. 그러면 그 은혜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드는데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이라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또 4절에 보면 배를 보라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키로서, 키가 뭔지 아시죠? 방향타 뒤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판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키예요. 자, 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로 비유를 하는데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 혀, 이 언어를 설명을 하는데 2절에도 온 몸도 굴레 씌우래. 굴레나 3절에 있는 재갈이나 본문을 보면 원어 본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재갈 알죠? 이 콧비 같은 거. 또 배를 비유하면서 방향을 정하는 키, 또 작은 불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비유만 해도 되겠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대상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강조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입의 혀는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말 보셨죠? 큰 말에 이 굴레, 뭐 짐을 지우는 굴레도 있고 뭐 말을 달리게 하는 거 곱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곱비나 굴레 이런 거는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또 배도 보면은 큰 배도 있지만 하여튼 그 배 사이즈에 비해서 키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제를 보면 작은 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키, 아주 작은 키지만 이 키가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도 그냥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인데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불이냐 그거예요. 큰 불을 일으키는 불도 처음에는 작은 성냥불 같은 그런 작은 불로 큰 그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뭔 얘기냐 하면 작지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게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통해서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고 또 옹알옹알하고
또 말도 아닌 그런 제잘제잘 하는 걸 듣고 또 말 잘한다고 하면 막 박수 치고 말했네 뭐 이러면서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런 말 해도 되고 저런 말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냥 이 말 저 말 아무 말 막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 새치어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누가 기분 나빠하면 그냥 잊어, 괜찮아, 나는 뒤끝이 없어, 뭐 그러고 얼버무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저도 이런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는 누렸지만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점이 깨달아졌다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드렸죠. 그냥 뭐 한 얘기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야, 농담이야, 우스갯소리야. 왜냐하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작은 것이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배의 키가 조금만 각도가 삐뚤어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길게 가면 말 고삐를 조금만 오른쪽 왼쪽 당기면 이 말은 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씨, 이거 별간인데 뭐 겨울에 보면 산불 나는 거 보면 등산객이 버린 뭐 담배꽁초에, 그죠? 그런 얘기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나는 그냥 버린 거예요.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관심을 기울이면 괜찮은데 이 말에 누가 관심을 또 기울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늘 이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패방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말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말은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마음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뭐 이렇게 자꾸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이 비유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말 한마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떤 행동들을 다 결정을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보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이라는 게 뭐냐면 온 몸을 굴레 씌워요.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지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비하면 작은 부위예요. 그런데 이 입이 온몸을 굴레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 3절 또 보세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뒤에 보세요.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온몸을 컨트롤해요. 자, 배도 보세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운행, 배가 가는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그죠?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태우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작은 말은, 우리가 볼 때 작은 말은 그냥 내 입에서 나와서 그냥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뭔가 사물을 컨트롤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타나는지, 그거는 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말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와 상태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지금 연세가 많이 있는 분들도 어떤 삶의 어떤 습성이나 어떤 성향들이 어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또는 그런 말투 때문에 많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나 자녀들 양육을 할 때 참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이런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이는 뭐 나가 죽어 뭐 이런 얘기, 시골에서, 그죠? 아이고 이런 경상도 말로 이 문디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그런 것도 본인이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또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성장했다가 나는 안 그래야지 하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그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또 끼치면서 살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 참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공부해 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을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기분을 폭발시키는 용도로 사용토록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결과 뭐예요? 그 말이 쓴뿌리가 돼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교인들,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행위를 왜곡시켜요. 아예 그냥 지나간 말로 한 거야 라고 하지만 항상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행동이 유발시키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말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감이 따라요. 책임이. 자,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은 뭐 교사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그 직업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책임을.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별거 아닌 말이라도 그 말은 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할 텐데요. 어떤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 이 말을 어떻게 고칠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는 악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로 시작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작심삼일 아니라 은혜 받고 집에 현관문 열자마자 그냥 튀어나오니까 애들 장난친 거 보면 야! 소리부터 지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대단한 것으로 이제는 나는 말 잘해야지, 고운 말을 써야지, 야단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는 제일 먼저 대화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왜? 아담과 하나님 외에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하지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순서처럼 하면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언어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내가 보기에 안 좋네, 그럴 때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 관계가 언어 사용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바른 말 고운 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어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그냥 대화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런 모습, 이런 상태가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은혜를, 물론 환경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안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런 아이와 같은 기도하는 이 태도, 이 자세가 바로 우리 언어의 회복을 맛보던 거예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찬양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간의 관계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 간에 대화할 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기질이 들어가서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면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해. 전도. 뭐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이 언어 사용의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전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전도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대인들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니까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꾸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어의 회복이. 이 입술을 세상 얘기, 세상 사람들,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주고 혀를 주고 이 언어를 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과 중얼중얼 두런두런 하나님 오늘 길을 걷는데 참 가을 바람이 시원하고 좋네요. 가을 햇살이 참 따갑네요. 이 햇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백과에게 야 이제는 이제 맛있게 익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에도 뭐 그냥 하나님 감사함이 이런 기도도 있는 반면에 저주의 기도도 있어요. 저주. 저 원수들 그냥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하고 골이 되었고 업자가 다 재산 빼앗아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들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아니 이런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지?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와 얘기하는 기도예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주가 되죠.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언어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통하면 원통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언어가 회복이 돼요.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화를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믿음의 대화를.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면 그냥 오늘 받은 은혜 이런 걸 가지고 대화하면 그냥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게 괜찮은데 다
하고 가서 저기 가가지고 어디 백화점에 세일을 하는데, 에? 어디에 가가지고 홈쇼핑에 뭐 했는데 뭐 하나 샀더니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글쎄 그러면서 10개월 할부해 주는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자꾸 꼬여요.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그 홈쇼핑 그거 삽니다. 샀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가지고 써보고 에이 뭐 소용이 없네, 에이 다시는 안 사, 에이 그 집사람 얘기는 안 들어. 하여튼 아까 말에는 행동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시험, 실망, 낙심, 좌절, 상처, 아픔, 뭐 이런 마귀가 꼬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굳이 전도한다고 거리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전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안 하니까 전도라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서신서 보면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에클레시아 말씀드렸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회복이에요. 에클레시아로 모였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에클레시아다.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에클레시아 참석 안 한 사람들에게 그냥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을 이룬 거예요. 뭐 전도 이런 양 찾기, 뭐 초청 잔치,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에 권세를 주시니까 그것이 전도의 불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언어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